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늘 그렇게 인사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남몰래 숨어서 못된 짓 할 때도, 저렇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연습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도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부릅니다.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들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걸 진짜 믿으십니까? 아이쿠,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 예배란 대체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뭘까? 여러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임재의 측면에서 예배를 좀 정의해 본다면, 예배는 여기에 계신, 즉 여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땅히 취해야 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팔짱을 끼고 엉덩이 쭉 빼고 뒤로 앉아서 예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자세 똑바로 해야 될 거고, 또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가 계속 쳐다보며 하나님께 주목하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답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태도, 여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취해야 하는 어떤 모습,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게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괴로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 안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 말의 반대가 뭘까요? 구속, 속박, 얽매임, 갇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 갇혀 있다, 무언가에 칭칭감겨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동여매고 있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이 있다면 그 감옥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진리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워낙 유명하고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대학교 슬로건에 많이 등장하게 돼요. 연세대학교, 백석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찾아보니까 진짜 많은 대학들이 저걸 가지고 모토를 삼더라고요. 또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도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학문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나 우리가 추구해서 탐구하고 알아가야 하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의 삶과 죽음, 그것이 곧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빛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잠깐 영상 짧은 거니까 보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놀랍죠? 여기 보면 매듭이 있거든요. 진짜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저걸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되는 매듭인데 한순간에 매듭이 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묶임과 풀림의 원리예요.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것을 푸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까 영상 속 상황에서 여러분, 저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 방법을 알면 쉽게 풀리겠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절망하고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답을 알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메고 있는 인생의 문제나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진리로 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나는 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어딘가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난 충분히 행복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묶여 있습니다. 다만 당신을 묶고 있는 그 끈이 기냐 짧으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일찍 느끼느냐 늦게 느끼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묶은 끈이 길면 사실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별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살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멀리 움직이게 될 때 어느 순간 그제서야 턱 하고 나를 붙잡는 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왜 움직일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묶여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던 끈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길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환경에 매여 있고 인생의 문제에 묶여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생존의 멍에를 메고 세상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그 묶임에서 우리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아직 묶여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 예배하고, 묶임에서 풀린 사람은 자유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단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함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린 뭐에 묶여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메고 있는 죄의 멍에예요. 죄는 우리를 묶는 대표적인 사슬이고
우리를 가두는 가장 강력한 감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교리의 중심에 둡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멍에는 워낙 강력해서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이나 업적으로도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제자리 뛰기를 해서 저 우주 끝에까지 닿는 것처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에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서만 열리는 죄의 감옥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활짝 열린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린 죄에 갇히지 않고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필요도 없고, 죄로 인한 파괴적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야말로 자유롭게 된 거죠.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그 자유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할까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의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잘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죄로 인해서 지옥불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죄를 짓고 그리로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그게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재래식 화장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런 더러운 곳에 빠져 살았어요. 나올 방법이 없어서 정말 허덕이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살아요. 근데 다시 죄를 지어서 거기에 빠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나오면 되지 뭐. 회개하고 나올 수 있어도 다시 그 지옥불로, 다시 그 더러운 오물통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죄의 자리가 그만큼 더럽고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안다면 그럼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게 맞다는 거죠. 회개하면 되지 뭐. 죄를 용서하셨으니 회개하면 돼. 여러분, 맞아요. 회개하면 돼요. 죄가 다시는 우리를 묶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었던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매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어요. 우린 자유한 존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여러분이 죄책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건 역시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게 될 때에 죄책감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죄의 감옥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 장을 낳은 새가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데도
다시 세상에 들어와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죄에서 나왔으니까 정말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매여 있는 것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감옥 문은 활짝 열렸고 여러분을 매고 있는 사슬은 끊어졌고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왜 여러분들은 묶인 것처럼 살아가시고 다시 열려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우리를 매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죄책감 들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멍에가 있다면 두려움의 멍에예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 모두 다 포함되는 말일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슬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 불안한 미래, 또 확실하지 않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얽어매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 걸음도 쉽게 떼지 못하는 그런 속박과 억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도 다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해방이에요. 교회에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문제가 사라져야만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눈앞에 이런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그래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자 그림이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저 사자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아마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두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자 앞에 철창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지만 이 문제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철제다리에 깔려있는 콘센트 줄 기억하시죠? 누구나 철제다리를 들어야만, 그 책상을 옮겨야만 줄을 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야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사라져야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자유로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갈지 몰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 진리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있어서, 물이 있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망쳤다고, 오디션 떨어졌다고,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못 가서, 취업이 잘 안 돼서, 실패를 10번 해서 100번 해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아까 특송했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서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선택하기를 두려워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확실하지 않아요. 앞날을 다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 붙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진리이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세상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엄습한다고 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보다 크진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수많은 멍해와 사슬들이 있죠. 죄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뿐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의 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달음보다 결단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진리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자, 즉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이해되고 동의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증거를 대봐, 나를 설득해봐,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니까, 납득이 되어야 믿죠. 그러기 전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원리도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나를 납득시켜봐,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여러분들이 감리교 교육하신 분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지만, 납득시켜봐, 그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납득이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는 그런 순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면 그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믿기도 전에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세상적인 방식과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앙교육을 하고 청년들과 같이 최근에 교리도 배우고 막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LOS 구원기 초반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기지 않던 것들이 믿겨지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배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이 중요해요. 깨달음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움을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사라지게 하려고 싸우지 말고, 어떤 율법주의자처럼 선행이나 행함에 빠져들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대적들이 천지에 가득해도
우리는 두려움의 멍에에 사로잡히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진리를 믿으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혹은 죄를 지어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죄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패배주의, 자기 비하,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가? 아니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나의 진리로 붙들 때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기로 다짐하셔야 돼요. 안 믿기면 또 다짐하셔야 돼요. 믿을 수 없다면 믿기로 결단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싸움인 거예요.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먼저 믿고 그 믿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수많은 의심과 회의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다 의심하고 다 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서 알아서 믿음이 커진 게 아니라 믿기로 하면서 아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그 신비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을 메고 있는 수많은 사슬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선택하기 두렵고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에 혹시 계시다면 사슬을 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진리로 붙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진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2달 전쯤이었던가요? 수련회를 준비하던 중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찬양 영상이었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면 아랍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하나가 되기 쉽지 않은 사람들,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긴 역사 동안 서로 싸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 영상이 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그곳에 참된 복음의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를 쭉 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곳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땅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뭐하러 기도한 거지?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나는 내 삶의 문제와 내 눈앞의 현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갈등, 종교적인 차이,
경제와 정치 이념으로 갈라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아랍인의 그 갈등을 바라보게 될 때 어쩌면 그래 저게 바로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모습인 거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와 이념, 자기들의 과거 역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또 저런 전쟁이 있지 않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전쟁 같은 싸움, 불안한 여러분의 미래와의 싸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을 날려야 하고 거칠게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어쩌면 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묶임을 풀어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무언가 인생이 풀리지 않고 두렵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그 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답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진리로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영상을 보면서 그냥 찬양을 감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감동이 되시면 우리말 가사 써놨으니까 같이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스라엘과 그 땅을 혹은 전쟁 중인 우리의 마음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영상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